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세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내위기. 예, 내위기를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특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계속 뭐 그냥 잡고 피 흘리고 하니까 끔찍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한번 시들 해주고요. 그리고 역대기를 읽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1장부터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효도 꼬이는 이게 언제 끝나냐 해서 역대기를 읽을 때 한번 위기가 오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좀 있는 분이라도 결정적으로 마음이 어려운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서가 뭐 예를 들어서 66장, 그죠?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48장, 또 길지 않습니까? 이런 긴 대선지서가 나올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역사도 잘 모르겠고 배경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 번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었는데 막상 누가 마치 구원받아 가지고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그냥 흠칫 놀라가지고 잘 대답을 못하듯이 너 성경 일독했냐? 분명히 일독은 한 것 같은데, 일독 아니라 다른 성경은 이독, 삼독도 한 것 같은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나는 거기 전혀 모르는데,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묻지 마세요. 네, 다 경험해보고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1등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 한번 보시면 8절. 자, 오늘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다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15년 됐나요? 그보다 더 됐나요? 모르겠는데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면 좋은데, 이 책을 먹으라, 그게 뭔가 하면 성경책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냥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먹으라고 있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불경스럽습니다만은 성경책이 뭔가 하면 완제품 사과예요. 사과. 자, 여러분, 우리가 사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사과는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과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성분 분석하고 거기에 비타민 C가 있나 D가 있나 뭐 F가 있나 뭐 F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냥 Z가 있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고 그걸 분석합니까? 완제품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과고 좋은 줄 알고 내 체질에 맞다 그러면 완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하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먹으면 사과의 효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시죠?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거 아시죠? 청년이 무엇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 이 성경은 깔끔하게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완성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완성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냥 성경 읽어도 의미도 모르고 읽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사단의 목소리예요. 읽으면 완성품이기 때문에 먹으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목사님 경험을 제가 좀 빗대서 이야기할게요. 이 목사님이 말씀 읽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무 재밌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하루에 대학교 때 하루에 200장씩 읽었대. 200장씩. 그냥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막 식욕 당겨가지고. 그런데 200장쯤 읽고 나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무슨 뜻인지는 다 모르겠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로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 따라합시다. 나비.
여러분, 히브리 말로 선지자가 나비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버터플라이, 나비 말고, 그죠?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나비요, 나비. 근데 이 나비가 숨은 원뜻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용솟음치다. 좀 이것을 의역해 볼게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말씀의 수증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볼 때 모든 사도들이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어딜 가든지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왜 증거했겠습니까? 말씀이 막 끓어오르니까, 수증기처럼 막 끓어오르니까. 여러분, 라면, 찌개, 끓는 물 뽀글뽀글 아시죠? 그죠? 예, 보글보글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뭐죠?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도무지 말씀을 안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다시는 전하를 봐라. 열매도 없는데 사람들이 핍박만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데 내가 말로 전하노? 시작.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뭐냐? 말씀은 수증기예요. 말씀은 뭡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하는 거고요.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미, 가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막 먹어야 돼. 자꾸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막 짝이 맞아지면서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재밌지 않으면, 물론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말씀이 재밌지 않으면 어떻게 15년, 16년을 한결같이 목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또 괌을 지르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다 하면서 여러분 손뼉을 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말씀을 먹어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부름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부름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사사 기도를 한번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통점 아시죠? 모세 부를 때 뭐 했습니까? 모세야 불렀는데 예 하면서 바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말 못합니다, 뭐 못합니다, 뭐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 말대꾸했어요? 말대꾸했죠. 예레미야도요, 부름 받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난 아이다, 난 부족합니다 하면서 또 말이 많았어요. 기도원 같은 경우에 또 불렀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 그 아시죠? 양털, 물 다 설명하면 또 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막 표징 보여달라 그러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요 보니까 점잖게 말이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왜 차이점이냐라고 했었을 때 굳이 이유를 든다면 에스겔 1장 보니까 그 유명한 에스겔의 환상이 등장해요.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니까 에스겔이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반박하고 대꾸할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먼저 그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아스. 자, 한 번 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들시들시드기야. 예, 요게 그 뒤에 남유다 멸망할 때 왕입니다. 요시야가 마지막 성군이었어요. 요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시야는 굉장히 길게 통치했다는 거예요. 요아스, 똑똑한 왕이었는데 금방 애굽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요야긴, 시들시들시드기야. 이게 이제 방금 힘주어 읽은 그 왕들은 좀 길게 통치를 했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586년에 한꺼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3차 포로 끌려갑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요야김 때 1차 포로 끌려갔어요. 그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끌려갔어요. 1차 포로 때 다니엘 끌려갔습니다. 자, 요야긴 때 2차 포로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그때 주전 597년이에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많은 과학자들, 기술자들, 똑똑한 사람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 전에 오래 전에 했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에스겔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무대 A,
무대 B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대 A는 어디입니까? 예, 에스겔이 늘 환상으로 봤던 회복된 성전, 거기 나오는 예루살렘이 무대 A고, 지금 자기 몸뚱아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무대 B,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언제 끌려갔다고요? 2차 포로 때.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야긴. 그때 연도가 정확히 몇 년도였다고요? 주전 597년. 이때가 2차 포로 끌려간 거예요.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예요. 그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요,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05년, 597년, 586년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낸 거죠? 에스겔, 그는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몇 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2차 포로 때. 예,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긴 왕. 연도는요 597년 주전. 그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선지자를 굳이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엠버스드, 하나님의 대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비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대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일반적인 대사는요, 여러분, 대사로 부임받아가면 대통령한테 신임장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이건 외무부 장관이건 아니면 주변 사람이건 이 대사관차, 대사차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와 하면서 존중해줘요. 그러면 별관이네 그렇게 하면서 하대합니까? 존중해주죠. 대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그 왕, 대통령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대리자, 대통령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또 불체포 특권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일반적인 엠버서드, 대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국에 이제 전쟁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굉장히 밀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대사, 특사 그런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옛날 왕정시대 때 아니면 오래전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어떤 나라가 그냥 화친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 그만하자고 하기 위해서 특사 내지는 대사를 보낼 때 이 힘을 가진 상대방 국가의 왕이나 절대 권력자가 그 특사로 온, 원래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닌데, 그게 A가 아닌데 그 사람을 볼모로 잡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암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따 치고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A 경우입니까? B 경우입니까? B 경우죠. B 경우죠. 그죠? 예, 지금 대사로 끌려가 있는데 대사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폐역하고 완악한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그냥 수시로 핍박하고 또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와중에서 에스겔은 그때 하나님께 소명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 가운데 임해져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핍박과 너무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사로 여러분 에스겔이 파송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냥 에스겔은 에스겔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말씀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삶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지금 뭐 605년, 597년 그 이야기하는 게 역사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시대는 좀 더 심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은 정답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엠버서더, 대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맞죠? 자, 인정. 두 번째,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또라이 아니야, 환자 아니야, 이런 분위기입니까? 여기서 다 후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전자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막 주적 바가지. 우리도 여러분 뭐 끌려가고 뭐 아우지 탄광 가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남은 자고 그 사람 택한 백성이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우리나 별로 환경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돼야
에스겔의 마음이 막 이제 느껴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여러분 이 문을 못 찾으면 여러분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m 담이 쭉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100m 넘는 그 엄청난 담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진격하려고 그래요. 같은 맥락이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담 한쪽만 허물어 가지고 거기에 문 만들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참. 그러면 여러분 담을 다 안 허물어도 거기 한 곳에 허물어 가지고 문 만들면 거기에 출입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꾸 상상해 가지고 너무 어렵다, 뭐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뭔가 하면 에스겔과 나를 동시에 해 가지고 그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성경 안으로. 그게 성경을 여는 문이에요. 문. 자, 그러면 이 패역한 시대 때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성경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요. 낭독자 잊지 마시고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하루에 성경 200장 읽으니까 막 말씀에 막 불이 막 떨어지더래.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자기를 교사를 좀 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원래 교사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했대요. 그런데 보조교사를 하고 말씀을 그냥 많이 읽지 못했을 때는 그냥 늘 오던 애들 추서 체크만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해주고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만 했는데, 성경을 200장 읽고 나서 목사님한테 교사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받을 때 5명 받았는데 6개월 만에 50명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어느 정도 이분이 병이 심각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한옥집에 살았다나 장독대 보고 막 설교했대. 그러니까 완전 말씀에 불이 붙은 거죠. 저도 왜 이분의 말씀에 공감을 했는가 하면 제가 군대 갔을 때 말씀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함부로 전도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등병들이 밥 먹고 올라오면 군대에서는 구룡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열중셔 뒤로 돌아 하면서 목 튀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구령 붙이는 구룡조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룡조정 하려고 그냥 이제 그 뭡니까 언덕 위에 딱 서는데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나무가 쫙 이제 펼쳐졌잖아요. 나무가 쫙 산이 펼쳐져 있는데 그 나무가 여러분 사람으로 보이더라니까. 사람으로 보여. 그런데 막 이등병들 막 괴롭히려고 막 목 튀려고 하는 괴롭힘으로 여겨지지 않고, 아, 내가 앞으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목을 틔워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들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문학책 보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뭐 경영이라 그럴까요? 경제책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청소하고 서점 간다, 이런 책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청소하고 서점 가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인문학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 지연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나름대로 성공하고 살았냐, 청소하고 서점을 늘 갔대. 그게 자기 루틴인 거야.
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고 소재되고. 여러분 요수아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결을 앞세우라. 말씀을 앞세우라. 기억나시죠? 성결. 하나님 앞에 먼저 비우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점 가는 건 뭡니까? 말씀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비고 채우고 비고 채우고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은과 금 있으면 돈 주고 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줄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언제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간증이고 그것이 곧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절대로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유진 피터슨 책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책을 읽고 도전받아가지고 성경 읽어라 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새벽에 좀 잠 깨우면서 얘기합시다. 안 되는 인간들은요 그 책만 보고 또 성경 안 읽어. 그 책만 보고 성경 안 읽어. 여러분 이게 제 경우만 그렇습니까? 좋은 책들을 읽고 성경을 안 본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우리 장로님 처음 성경 통독 수고 많으신데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성경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완제품이기 때문에 먹으면 줄 것이 많아집니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말씀을 늘 먹고 읽어서 항상 선지자의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했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밑줄,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에스겔을 그냥 넘어가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 반역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에스겔은 열심히 전하는데 그 사람들, 또 자기 동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전혀 안 듣습니다. 전혀 듣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전혀 듣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까지 든단 말이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가 없는데 전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거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은 다시 한번요, 신 대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신 야훼가 바벨론 신한테 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대충 그냥 야훼를 능력 있고 큰 신으로만 아는 그 사람들은요, 그 신이 져가지고 지금 자기 바벨론을 끌려와 버렸으니 낙심천만인 거죠. 여러분 옆으로 잠깐만 나가볼게요. 관련된 말이니까.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물었어요. 너 아버지 믿고 신뢰하니? 그랬더니 딸이 당연히 난 아빠 믿고 신뢰하지 그랬어요. 아빠가 기분 좋으려고 하던 차에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딸이 그 뒤에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아빠 돈 많잖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정말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너 아빠 신뢰하니? 아빠 믿니? 아빠 믿고 신뢰하죠. 1절 하고 말해야 되는데 2절이 뭔가 하면 아빠 돈 많잖아. 자, 잘 묻습니다. 자,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딸이 아빠 돈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죠.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냥 우리 교회도 부인하지 않을게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네 하나님 왜 믿냐?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교과서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좋아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합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능력 많잖아.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잖아. 하나님은 내 답답한 거 그냥 해결해 주잖아. 그러면서 그거 믿음 맞아요. 믿음 맞는데 결국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따진다면 결국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신뢰해요? 하나님이 능력 많고 하나님이 세니까 그분 신뢰한다, 그 말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앞에 에바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아빠 없이 돈만 줘도 되겠네? 좀 심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너 아빠 죽어도 유산만 많이 물려주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아빠 없는 자리에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 못할걸? 좀 반응을 좀 해주면 좋은데 말귀를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인 말일 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성품 자체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맥락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때 당시는 신대 신의 전쟁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 버렸으니까 누가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바벨론이 더 센 거죠. 이겼잖아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센 줄 알았더니 실망했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가 시들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우주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비교할 데 없는 가장 강력한 신이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먹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안 듣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폐역이라고 불러요. 폐역. 그걸 반역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단어라고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그 다음 가시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어요. 마음 자체가 가시고 진레고 정갈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고.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얼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눈치를 보려고 조금 봅니까? 제가 안 보려고 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눈 감고 설교할 수 없으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의심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은혜 못 받는 그런 얼굴이 있어요. 예,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설교 잘못했나? 그리고 예배 드리기 싫은가? 말씀 듣기 싫은가? 빨리 맞춰줘야 되는가? 지금 이게 에스겔의 마음이에요. 가시, 진레, 정갈이니까 여러분 그런 얼굴들, 그런 빈정되는 그 표정들 보면요 마음이 그냥 억장이 무너지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을 봅니다.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목자들 계신데 목자도 영혼 여러분 케어보면 목자도 교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심령이 딱딱한 애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긴다고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파송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 전하면서 상처 안 받고 말씀 전하는 방법이 뭔데요?
이 궁금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상처 안 받고 여러분 사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스가랴서의 이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못 알아듣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후라이팬 있잖아요. 후라이팬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엄마하고 시장 보러 가면 후라이팬 이제 오래돼가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기억에 또렷하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아줌매요, 요거는 코팅된 거고 요거는 코팅 안 되십니다 이러더라고. 여보세요? 코팅된 후라이팬, 코팅 안 된 후라이팬,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나시죠? 근데 코팅 안 된 거는 어떻습니까? 뭐 올리기만 했다면 들러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어. 예, 이거 보고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어요. 예, 뗄 수가 없어. 코팅된 거는 특별히 기름 안 발라도 달라붙질 않아. 여러분 예화는 이만큼 됐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이 많아서 메마른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지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가 일 많이 시킨다고 마모되는 거 봤습니까? 뭘 안 발라가지고 그리스, 기름을 안 발라가지고 마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성령 충만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기쁩니다. 할 만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의욕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 잘 되니까 여러분 새벽 5시에도 눈 번쩍 뜨인다고요. 메마르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상처 안 받고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먹으라. 두 번째 뭐죠? 성령 받고 전해라. 그래야 상처 안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포로를 끌려갖고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이야기만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영접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죠. 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교리 따지지 마십시오. 교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특별히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지만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요수아 1장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네가 가기만 하면 이미 예매해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가 하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새벽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고 여러분 빛을 발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얼굴빛도 바뀌게 하시고 바다의 부와 여러분 모든 감춰져 있는 부하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무조건 먹으십시오. 하루에 3장씩, 5장씩, 10장씩, 20장씩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십시오. 말씀은 완제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 충만을 받고 전하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권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굴빛도 또 재물도 다 마련해 주신 주님입니다. 약해도 이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